지난 주간에는 우리 총신 77회 동창회가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참 제일 많이 모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90명이 모였고, 사모님들이 70명이 모여서 160명 모였습니다. 우리 총신 기수 중에서 우리 기수가 가장 많습니다. 왜 많은고 하면 저희 기수가 100주년 기념이에요. 그래서 100주년 기념이라서 이제 편목들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 받은 인원이 약 6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인원은 뭐 많아봐야 한 2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인원이 뭐다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 동창인가 아닌가. 지금도 인사하면 아리까리해요. 서로 인사하면서 아리까리하지요? 그래서 예, 아리까리합니다. 아주 그런 우리 동창들입니다. 그런데 참 많이 모이셨어요. 그런데 그 동창회를 이제 매년 가면서 느끼는 것은, 작년은 이제 여기 인천에는 계산교에서 모였는데 어느 사모님이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걸어오셨어요. 아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또 작년에 걸어오신 사모님이 이번에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야, 참 세상은 참 알다가도 모를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얼굴을 보니까 작년 모습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다른 사람인가 하고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하는구나, 나이가 들면서 저렇게 변화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즐거운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3절 말씀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선택받은 자들의 집단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너는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선택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것이 무엇이냐? 교회다. 개인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모임의 교회가 모임을 통해서 완성체를 이루어 나간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 각 지체 부분이잖아요. 어떤 사람 입을 역할을 해서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유, 저건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입 노릇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듣기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묵묵하게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자신의 탤런트대로 본분대로 해가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입만 살았다고 해서 쓸모없다 하지 말고 일만 잘한다고 해서 그것만 중요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중요하지요. 손가락 하나에 저도 가끔 당 검사를 하는데 어쩌다 하면 그 침 조그만 거 찔른 게 왜 그렇게 아파요? 여기가 아파야 되는데 온몸이 다 아파요. 그래서 찌를 때는 안 쳐다봐요. 쳐다보면 더 아프니까. 그래서 요즘도 보면 먹는 거에 따라서 참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몸이에요. 그래서 누가 아프면 나도 아픔을 느끼는, 그래서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다른 신에게 예배드린 걸 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예물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걸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날마다 주 안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5절 말씀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예수님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밖에 있을 때와 예수님이 안에 있을 때가 다르다. 예수님이 밖에 있었을 때는 이방인이요, 예수님이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왜 지혜를 주시냐? 알아듣기 위해서. 지혜가 없으면 알아듣지 못하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손에 쥐어줘도, 눈에 보여줘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눈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귀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내 것으로 취한다. 현대 시대를 정보의 시대라고 그러죠.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정보, 성공하는 정보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잡지들 보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대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들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건 그 사람의 달란트라는 거죠. 그럼 나의 달란트는 뭐냐? 그런 정보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얻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로, 예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라고 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하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엊그제 이제 우리 이미경 사모님이 만날 일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오면서 그 뭡니까, 얼레미를 좀 사달라고. 얼레미 아세요? 얼레미 모르죠? 얼레미 시골에서 그 저기 채 있잖아요. 그래서 채 그 들깨를 털어 가야 되는데 그거를 좀 빠져나가게끔 하려고 해서 시장에 가서 보니까 그게 옛날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방에서 쓰는 것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들깨를 매달 주워다가 따다가 거기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맞춰보면서 샀어요. 그랬더니 이 옛날에 얼레미는 잘 나가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굵은 거로 사다 드린 것이 있는데 드렸는데, 우리 그런 것을 보면서 맞는 것 참 중요하다는 거죠. 나에게 맞는 것.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기구라도 나에게 쓸모없는 거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참 감사한 거죠. 그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그 지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주신다는 거죠. 길을 가다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깨달음을 주셔서 이리 가야 되는데 아닐 거야, 이 길을 갈 거야 그러면 반드시 돌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간순간 지혜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들이 그 깨달음에 순종하는 것이 우둔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잘 순종하지 못하는, 그래서 돌아가는, 어려움을 더 겪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런다.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리라고 했을 때 그냥 고민하지 않냐고 드렸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라고 해석하느냐면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들었느냐? 아브라함은 다시 살릴 줄 믿고 드렸다. 그 두려울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제물로 죽여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려주신다. 두려울 게 없잖아요.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민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의논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 부활의 신앙이 없었으면 어떻습니까? 아마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했을 거야. 그리고 아내하고 상의를 했을 거예요. 그럼 아마 집안이 올통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다시 살릴 줄 믿으니까 누가 의논할 필요도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 장작을 지고 가는 그 아들 이삭이 얘기하자,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왜 재물 없어요? 참 난감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말도 지혜롭게, 행동도 지혜롭게 함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로 역시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 바로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용하고 순종할 때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믿음이 조금씩이나마 잘할 줄 아는 것, 더디지만 잘할 줄 아는 것. 제가 사는 안성에 보면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엊그제 씨를 뿌려놨는데 싹이 나요. 좀 있다 보면 자라요. 또 있다 보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신기한 것을 봐요. 농부는 다만 씨만 뿌렸고 심기만 하고 거름만 주었을 뿐인데 또 병 났으면 약만 쳐줬을 뿐인데 자라게 하시고 꽃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잖아요. 그래서 농부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 이 모든 것이 다 하늘이 주신 거야. 뭐 내가 한 거 별거 없지. 그렇죠. 제가 봐도 그래요. 기껏한 건 땅 갈아엎고 씨 뿌리고 김매 준 거밖에 없어요. 비료 거름 준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는 거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믿음이 자라더라는 거죠. 자들은 조금밖에 못했는데 이제 점점 많아져 간다는 거죠. 성숙해질수록 곡식은 익어질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믿음이 자랄수록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겸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 된다. 참 감사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깨닫는다는 거,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봐요. 세계 어느 호텔을 가든지 성경이 없는 것은 거의 없어요. 다 성경이 있어요. 방마다. 그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어쩌다 본다 할지라도 그걸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읽고 이 말씀이었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참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날마다
보내는 거. 우리 목사님도 그걸 보내는데 우리 이제 안성에 있는 선교사님도 매일 아침마다 그 사모님이 그 러시아로다가 번역을 해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이제 같이 가면 새벽 4시면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나는 곤히 자는데 불을 환하게 켜놓고, 그래서 한 방에 자는 날은 그날은 잠 못 자는 날이에요. 왜? 그거 말씀을 해서 큐티에서 써서 해놓고 또 러시아로 번역을 해서 아침은 또 보내는 거예요. 그건 매일매일 하더라고요. 참 하나님 주어진 선교사 본분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보내는, 러시아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살린에서 그 군 회피하느라 우리나라에 온 그 사람들, 청년들에게 보내주는 것이에요. 한국에 와서 자유로우니까 타락하지 말고 여기에 물들지 말고 신앙으로 잘 움직여라. 또 러시아에서 살레에 있는 그 담임 목사님이 또 좋은 목사님한테 부탁까지도 하고,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할 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라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는 옥중 서신, 에베소가 옥중 서신인데 많은 서신을 썼지 않습니까? 13개 서신을 쓰면서 뭐라고 씁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젖으로 먹였다. 이제는 단단한 음식으로 먹어야 된다. 이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 어쩌면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들이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열심히 듣고 깨닫는 것을 날마다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한데 실천하지 못할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하는데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 많이 하죠. 우리는 주로 기도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어려운 걸, 우리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거, 실천하지 못하는 거, 그런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들이 기억해야만이 잃어버리지 않고 순종하지, 그냥 기억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좋은 예화를 주셨는데 사단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예배 열심히 드려, 기도 열심히 해. 다만 하지 말는 건 순종만 안 해. 깨달은 거 순종하지 말어. 그냥 지금 이대로만 해. 기도만 열심히 하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성경만 열심히 드리고 순종만 하지 말어.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 부모님이 아이들이 공부해라. 애들이 그거 기억해? 기억 안 해요. 애들이 기억하는 건 무엇입니까? 오락하는 건 기억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 얘기 들어보면 오락에 하는 그 캐릭터들을 다 알더라고요. 난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 공부를 그렇게 하면 얼마나 부모님들이 좋겠어요. 아이들이 기억하는 거, 사람들은 기억하는 거 따라가요. 우리 기억하는 걸 따라가니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 생각난 거, 깨달은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기억할 때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순종해야지 뭐였더라? 안 되잖아요. 엉뚱한 거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게 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생각했더니 행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나도 하게 되네요. 할 줄 아네요. 우리들이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좋았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감사해야지 내가 잘한다라고 교만하지는 말자는 거죠. 왜 교만하진 말하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이란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 나이가 드나 나이가 어리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7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 우리 지혜를 앞서 말씀 주셨죠.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 깨닫게 주신다는 거죠. 계시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말씀 외의 것,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많잖아요. 세상에 이치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앞일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예배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예전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요, 사람의 의지를 다스린대요. 감사하잖아요. 사람의 의지를 어느 누구도 못 다스려요.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내 의지를 꺾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영은 내 의지를 꺾는다는 거죠. 앞서 아브라함 보세요. 자신의 독자를 모리아 산에서 드리는데 자신의 의지로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려요. 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주신 건 뭡니까? 내 아들 다시 살릴 줄 믿고 그런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들의 의지를 꺾는다는 거죠. 우리 의지를 다스린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우리가 사실 다스릴 수 있어요. 다스리지 못했잖아요. 사람마다 다 지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당이 딱 됐는데 가끔 가다 여보 당 검사해 봅시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네, 이게 대부분이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또 고난이 시작되니까 고난을 행군해야 되니까. 근데 정상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마음껏 먹게 되죠. 근데 이 참 경계선에 뒀다 보니까 먹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걸 보면서 자신의 몸은 내가 다스릴 수 있는구나. 먹는 거, 운동하는 것으로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자, 인간의 의지로도 이렇게 몸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될 걸, 꼭 해야 될 걸 다스리냐? 못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영이라는 거죠. 이 영이 나를 다스려 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딨냐? 바울 사도가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주신 영이 그를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간다. 나는 다만 끌려갈 뿐이지 내가 한 건 없다. 그래서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씀을 제대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끌려다녔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끌려다녔더니 이런 일을 행하게 되더라. 결국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끌려다니느냐 안 끌려다니느냐, 계시의 영이 날 끌고 가느냐 안 끌고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는 거 참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영에 끌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끌려간 것을 일컬어 좋은 말로 분별했다.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분별합니까? 선과 악. 내가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 이걸 분별하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은 내가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안 한다고 그거 무슨 자리가 나냐? 아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게 하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 일을 빼앗길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선과 악도 분별해야 되지만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다 인정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시는지 아는 거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기업을 이어가길 원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면 내 기업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억을 줬는데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고 하는데 난 장사 못해 하고 은행에 그냥 놔두면 이자밖에 못하잖아요. 장사를 하면 많이 남기는데. 그 미국에 가니 그러더라고요. 교포들이 성공하려면 장사를 해라. 그래야 나중에 기업이 된다. 그냥 월급쟁이 하면 평생 그거밖에 못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봐요. 그래서 교포들이 장사를 하려고 많이 애쓰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좀 돈 모으면 장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사람들에게 일해서 큰 기업을 이루길 원해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자기 땅이 없잖아요. 종살이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물론 땅도 비옥하긴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땅에서 농사지어서 많은 것을 얻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지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습니까? 그냥 소작농만 하느라고 먹고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토지 개혁을 이루는 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모두가 내 땅 가지니까 좋은 소출을 내려고. 요즘 시골에 가보면요, 논이었던 게 분명한데 논이 아니라 지금 하우스를 다 지어놨더라고요. 겨울에도 농사를 지어요. 남의 땅이라고 그러면 그 세를 줘야 되고 그러니까 세를 줘서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냥 남의 땅에다 하면 지지도 못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삶의 낙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왜 기업을 이끄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9절 말씀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위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느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요즘 시대에는 공감을 잘해줘야 된다. 근데 그 공감을 잘하는 것이 뭐냐? 공감을 잘하는 것이 돈이다라고 해들었어요. 돈이 공감하는 게 잘하는 건가? 요즘 김창옥 씨가 저기 TV에서 많이 뜨는데 그분이 대담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래요. 교수님, 그렇게 강연을 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TV 환사는 참 유익한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큰 유익은 없습니다. 그럼 그 강연하는 거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내가 돈이 없어서 어떻게 제 후속을 못했는데 지금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 강연에서 나오는 수입을 일부를
떼서 그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여행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에게 제주도 티켓을 끊어주겠습니까? 당신에게 연극을 보고 싶은 사람에게 연극 티켓을 끊어주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그걸로 하니까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들이 그냥 입으로만 공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만 나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풍성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질 때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항상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 내가 큰 건 못하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것으로 행동을 통해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셨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친구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 알게 해주신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몰라서 못하는데 우리는 알고 깨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고 깨닫는 것을 멈추지 말고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것은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신 것, 깨닫게 하신 것을 순종하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예배만 잘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깨우친 말씀을 삶의 현장에 심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풍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말씀, 깨달은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빈곤하게 살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육적으로 영적으로 빈곤한 삶은 피곤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다시금 살리신다.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우리 순종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순종만 하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날마다 빛이 되어 나가는 풍성한 사람이 빛이 되는 것이에요. 물질의 풍성함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풍성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해 나가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